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기 세부는 지금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정말 슈퍼 태풍이 왔어요. 한 60년 넘게 여기 살았던 분이 필리핀 분이 자기 60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큰 태풍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아주 강력한 태풍이 와서 모든 전신주들이 막 다 넘어가고 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뽑히고 전기와 수도, 이런 인터넷 이게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녹화도 저희가 온전히 업로드 해드릴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또 오늘도 예배를 기다리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상황이 또 안 되고, 또 지금 여기 한창 복구 중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성탄절이라는 셀레브레이션 같은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예배 겸 또 성탄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주일 감사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주님, 우리의 곤란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엎드려져라 그주 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잠반가운 성도여, 잠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아래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그주 나셨.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광과 다 전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그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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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신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늘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구주라 구주라셨네 구주라 구주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이 땅에 슈퍼 태풍이 와서 세부 전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세부에 적어도 지난 60년 이상 동안 이렇게 강한 태풍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전신주들이 쓰러지고 전기, 수도, 통신, 인터넷 모든 것들이 마비돼 버리고 또 식수와 또 주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생필품 구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곳곳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곳곳마다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피해를 입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고통받고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여 그 크리스마스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슈퍼 태풍이 이 땅을 강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주옵소서. 이 세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도울 길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그 구원의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구원의 역사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세부에 큰 태풍이 와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재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성도들, 또 필리핀 사람들, 한국인들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속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태풍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겠습니다. 사오니 주여 크리스마스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태풍에 하나님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복구되고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놀란 구원의 역사가, 또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곳곳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피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히 복구돼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업과 생계 막연한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크리스마스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마비되고 전기까지 다 마비돼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소수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그 현장 예배만 제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전기 복구가 되고 있는데 이 주변이 거의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교회만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죠. 우리 교회에 있는 건물만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 일을 지금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변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이 주변도 그런 소망이 속히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장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다 같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비전을 완성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비전을 완성하는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높았던 때는 우리 건국 역사 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코리아라는 이 알파벳의 이 K자는 K자가 앞에 붙은 것은 전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K 그래서 K-팝, K-드라마, K-뷰티, K-패션, K-푸드, K-방역, 심지어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K-방산, 이렇게 나라 이름이 K자로 시작하는 나라는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데 이제 앞에 이렇게 K자가 붙어서 딱 나오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코리아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듯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에게 조국을 뺏긴 100년 전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중국 땅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43년 그의 나이 67세 즈음에 백범 일기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일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정말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적이 별로 없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을 주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이상하게도 힘이 있고 강한 자는 항상 약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입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여기서 부력은 경제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 9위, 10위에 올라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그 정도예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출은요 세계 6위, 7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장사를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꽤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여섯 번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침략을 막을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힘을 우리가 길렀어요. 여기에 세 번째로 갖길 원하는 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예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문화의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문화의 힘, 한류라고 하는 이 K로 시작되는 그런 문화의 힘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저는 뭐 6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대단한 힘을 갖게 됐어요. 김구 선생님의 소원과 같이 우리는 경제력, 군사력, 거기에다가 문화의 힘까지 갖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우리 민족을 향한 정말 마지막 비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볼까요?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꿈과 비전 속에는 경제력, 국방력, 문화의 힘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은 어느 정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하나의 비전은 우리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한민족이면서 분단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 또한 여러분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비전의 완성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전의 성취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못 볼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비전이 있더라도 결국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될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좋고 좋을지라도 결국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라는 것이요,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그 놀란 꿈과 비전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꿈과 비전은 그 사람에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받고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요.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전쟁은 오랜 세월 동안 휴전 상태와 같이 어떤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 땅에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110세 가량의 이 고령이 되어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 유언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들과 그 나라들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이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 이 세부 땅에는 이번 태풍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물 하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쉽지가 않아요.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ATM기에서 여기 지금 카드 거래가 다 중지됐으니까 ATM기에서 여러분 그 현금 뽑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갑작스럽게 무슨 질병이라도 생기면 여러분 더 오랫동안 숨을 쉬고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질병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성공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피해갑니까? 그런 질병들이 그런 사람들을 싹싹싹 피해가든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제 코에서 호흡을 걷어 가셨다라면요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요 정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진짜 내 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호흡을 주시고 있고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매일매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이미 저는 죽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큰 재난 속에 이 세부 땅에서는 큰 재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매일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쓸 것을 주시고요. 전기가 끊겨서 조금 덥긴 하지만 누워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요. 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가서 물을 받아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쓸 걸 다 주시더라고요. 매주 살아갈 용기와 힘과 말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있으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만 이 결핍의 시간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번에 또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나 별것 없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물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고 배터리 어디 가서 충전하기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교만함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하루에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주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그런데 가나안 정복 비전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우리 민족을 위한 비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섞여 살고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그런 긴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고요. 그 땅과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뺏어서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과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 쫓아내신다.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기간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인지 우리가 철저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있죠? 여러분 많이 배웠죠? 여러분 능력 있죠? 근데 그거 하나 무용지물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건강 싹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 완성하실 겁니다. 그 꿈과 비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비전 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을 받았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망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상상하지도 못할 큰 꿈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겐 그 비전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플의 창업자며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 인생은 벽돌로 당신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 어떤 꿈과 비전이 있지만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벽돌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전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꿈과 비전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구별됨으로 승부를 보라. 다시 한번 시작. 구별됨으로 승부를 보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그 비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고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게 주인공이 누구다? 받은 사람.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받은 자의 거고 비전은 믿는 자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비전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가나안 군사 1000명을 쫓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필리핀에서 공부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가서 장학금 받고 입학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공부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도저히 승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어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의 낙심과 불안한 마음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할 겁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번 태풍으로 상한 갈대가 꺾여버린 것 같은,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을 품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세부에서 목회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광과 교육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한때 2, 3만 명의 한인들이 살던 곳이지만 지금은 뭐 많이 거의 90% 돌아갔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여기에 2, 3만 명이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주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함께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봉사하고 섬길 때쯤 되면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갈 때가 되신 거죠. 기한이 된 거죠. 과연 여기서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계적인 그런 명문대학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 그 영국과 홍콩과 여러 세계의 대학에 지금 입학하고 있고 장학금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잖아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높여주세요. 얼마든지 높여주세요. 태풍으로 인해서 인생에 다 날아간 것처럼 도저히 어떤 생업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는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10절 앞뒤로 5가지의 명령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들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말 무시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함께 해요? 하지만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예요? 모든 우상을 멀리하라는, 모든 우상을 멀리하라.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는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여자, 그 아내와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 우상입니다. 영적 간음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안 잡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자랑의 손, 교만의 손만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손 잡고 싶겠습니까? 자, 셋째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도 자주 밥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면요,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퍼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넷째는 뭐예요?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시겠어요?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자, 이방인과의 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방 우상과 세상 관습으로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점점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나와 주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나와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와 신앙을, 나와 믿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나와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나와 기도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이 5가지의 명령은 결국 뭐냐면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비전을 이룰 거룩한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부의 식당이 많은데 A식당, B식당, C식당 모두 같은 메뉴를 팔아요. 한 식당이에요. 다 같은 메뉴를 팔아요. 그러면 이 세 식당이 모두 매달마다 매출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 세 개의 식당 중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뭔가 좀 더 맛있는 메뉴가 있는 곳이 매출이 더 높을 겁니다. 뭔가 다르고 특별하고 구별된 것이 있는 곳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뽑는다면 여러 종의 이력서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괜찮은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구별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여러분 그런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NIV 영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부분을 I have found David's son of 이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found,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목하실 만한가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비전이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 앞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하지만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과 구별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전은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이 믿음 가지고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2022년 새해 그 비전을 완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다. 구별됨으로 승부를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은 받은 자의 거고 비전은 믿는 자의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면 믿고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으면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별됨으로 여러분 승부를 보세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예수 믿는다면 뭔가 다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으로 승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와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우리를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입고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이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도다가.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 비전은 받은 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자가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룰 거고 누구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기업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됨으로 여러분 승부를 보세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 속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없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된 마음들, 절망된 마음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고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날 향해 비전이 있는데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조건이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태풍 일어나는 고통 가운데 이들을 이 시간 불쌍히 해주셔서 하루속히 이 세부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풍 피해 입은 이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아버지 붙잡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 오는 것들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있고 지금은 복구되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도 복구가 갈 길이 먼 것처럼 아직까지도 각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되는, 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붕이 뜯어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많은 또 재산 피해를 입은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 일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내 인생 속에 벽돌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큰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속하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불안하고 걱정되는 모든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의 기업과 생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믿음으로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믿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구별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2년 믿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험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날 태풍 오테트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사실은 겨우겨우 믿음으로 버텨왔거든요. 특별히 이 세븐은 관광업과 교육업이 주업인데 정말 겨우겨우 견뎌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 마지막 시험까지 잘 이기셔서 믿음과 용기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 지붕이 무너지고 지붕이 뜯기고 담이 무너지고 막 이런 가정들도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잘 절망 속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서민들 가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도울 방법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세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도 지붕이 뜯긴 가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전기 이런 게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복구되도록 모든 게 좀 복구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막 연락 오는 게 많아요.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 통신이 다 두절이 되고 인터넷이 안 되고 막 이런 데가 그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있는데 우리 교회만 지금 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만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너무 하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성탄절 이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은 축제잖아요. 셀레브레이션인데 근데 지금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주일 예배랑 겸해서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양해 말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굿모닝 채플은 2주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부터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좀 다 복구가 돼야 우리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나 또 인터넷이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도 지금 거의 겨우 카톡만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부터는 할 수 있도록 다 복구돼서 우리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올해 굿모닝 채플 다시 새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원래 계획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저녁 8시에 원래 계획대로 송구 영신 예배를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하시고 또 가정에서 혹시 드리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 및 재직 임령이 1월 첫째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년 이제 2022년이 되면 그 1월 3일부터 또 2주간 동안 저희가 비상 재건 기도회 비상 그래서 사실은 비상 상황이고 근데 그런 비상의 의미도 있지만 한자로는 비상하다, 날아오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비상하자. 그리고 재건, 이 땅이 지금 재건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듯. 그래서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2주간 특별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특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 굿모닝 채플 영상으로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가정 성경 일독 랠리를 저희가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가정 성경 일독은 뭐냐면 성경 읽기표를 성경 권별로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표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 그 표를 여러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공개를 할 테니까 그걸 보시고 그걸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가족의 그 거실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은 거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성경 읽기 랠리를 하는 거예요. 랠리를 하고 뭐 2독하는 사람, 3독하는 사람도 나오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에 가족 이름을 쭉 써서 자녀들도 다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세븐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모든 게 조금 다 복구되도록. 근데 다양한 거는 지금 여기 뭐 어딜 가나 지금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다 어렵거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가 봐요. 폭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그 대신 강도 절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심하라고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 성도들도 좀 조심하시고 연말이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우리 광명의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